1절부터 해나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복음이죠 전할 때 말과 지혜,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의 지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도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랬었다는 거죠. 떨었는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이 세상 아래 있는 지혜나 지식 그런 것으로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고, 다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간주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 이 땅의 지혜, 변사, 선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제 아래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련케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죠?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란 우리가 밖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죄가 있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졌느냐. 이런 거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당신은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예전에 죽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인해서 그들이 산자가 되어졌고, 산자가 되어짐으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졌고 생명이 있는 자다. 그것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지혜,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 바울의 지혜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에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너무 좋다. 그 얘기예요.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수요일 간증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몇 배예요? 20%도 안 돼요. 10%도 안 된다고요. 인간의 행위를 뒤집다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인생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희석이 되어지고, 기도했어요, 11조 했어요, 헌금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수 어디냐니까요. 예수 어디냐니까요. 그것이 뭐냐? 교회 프로그램의 교회 간증이나 그래서 때마다 큰 교회가 외국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교회에서 외국에서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 활딱했다가 어떻게 지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7번을 공부를 시키든가 그래요. 그렇게 제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저도 아마 비싸지 않았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차례 가버리더라고요. 12날개란가 무슨 날개 아래인가 뭐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한창 또 뭐 했죠?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뭐래? 목장인가 뭔가 해가지고 한창 구역 예배가 또 뭘로 바뀌었어요? 목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내려서 교제를 많이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성령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갔네. 지금은 내가 이제 교회 그런 쪽에서 자꾸 쳐다볼 시간도 없고 이제는 그런 게 쳐다봐지지 않으니까 지금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런 게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다뤄주는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을 다뤄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희석이 되어지더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뭐예요? 본질인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누구를 데려와서 간증을 세울 수가 있나? 누구를 데려와서 말씀을 전하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방식으로 기회가 좋으면 더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도와 비유의 문제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지면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풀어내지를 못했었거든요. 풀어낼 것 같은데도 정말 성부 하나님 1이고 2가 성자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찡피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정도가 되어진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평일날 한번 시도를 했다가 평일날 오시는 분들인데도 힘들다. 그럼 조금 늦췄다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할까? 하여튼 계획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계획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으로 능력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능력으로 자꾸 풀어내지 마시고. 자, 그러면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우리들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 선악과예요. 여기서 봐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이란 뭐예요? 땅에 대한 얘기요. 땅에 대한 얘기는 또 뭐예요? 선악과 율법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민아도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에 대한 이 인식을 벗어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지나고 나면 우리가 내가 선악과로 말했네, 선악과로 생각했네, 선악과로 살아가고 있네, 깨닫는 것도 큰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한 것으로 파괴한다 그 얘기를 한데 5절 봅시다. 모든 이론을 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어디로 오면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오시면 돼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저주를 받고 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 육체가 우리에게 합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풀어서 해석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지므로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거 내버려두고 다 파하고 누구로 와요? 그리스도로 복종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럼 보배는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인데 우리가 뭐래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육체에 속해서 율법을 지켜내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진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보면 내가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 봐야지 그러고 있으면서 딴 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아침 저녁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그런 생활을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자기 살기라니까. 눈 아프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왜 여기서 보배가 질그릇에 우리에게 가졌냐? 우리는 깨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와진 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적인 그런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은 어리석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돌림을 받게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면서 누구에게 쫓겨다니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게끔 되어져 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복음이 들어왔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은혜인데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좋지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 소리 한다니까. 이단. 우리 교회가 물론 은사가 있어서 이단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소문이 났대요. 지구촌 교회가 상당히 소문이 나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단이든 3단이든 어쨌든 그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이, 위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이렇게 2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변론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2장 6절. 자, 보세요. 그러나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역행을 하고 있죠. 그죠? 역행을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가. 온전한 거 이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완전한 거,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아서 온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그 피가 우리의 들어옴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정리가 여러분이 정리가 잘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상당히 실력이 있다니까요. 예. 일반인들은 못 되더래요. 예. 변론할 수도 없거든요. 당할 수밖에 없다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집 앞에 여호와 증인이 왔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의진이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들어오라 그럴 뻔했는데 의진이 아빠가 없어서 저 예수 믿고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데 가서 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이래. 뭐가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세요. 그리고 저러라고 보내드렸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보내기를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분들은 다 준비를 해와요.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교인들이 공부를 안 해요. 장로교인들. 일반 성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들은 거니까 요한일서 어떻게? 이단은 들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예요? 딱 잠궈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내가 연약함 속에서 그들과 변론할 수는 지식이 있어야 되구나. 말씀이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붙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준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아까도 모든 이론들은 다 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복종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온전한 자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온전함이란 이 땅에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 첫 번째 선악과 따먹었을 때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고요. 근데 받지 않았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영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고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인 줄 알아야지. 우리 이 삶 속엔 뭐예요?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건반에서 온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보다도 뭐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영이 더 많이 들어. 거기서 끝나면 좋지만 그 잘못된 영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가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집사 때 많이 불렀어요.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제물포 가서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거래요. 그 하나님이 만나게. 근데 굉장히 기도 잘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요. 알아줄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건 너무 잘못. 그러니까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고 시시때때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꿈으로든 사건으로든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진 집사 여기 안 왔네? 왔다 갔다 했는데 수진 집사를 위해서 아들 때문에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내 기도가 늘 맞으면 내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쵸? 막 붙겠습니다. 근데 실수가 많았었잖아요. 저한테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가 나왔어도 어떻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참고만 하세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붙고 안 붙고 그런 문제는 그냥 주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더 훈련해서 견고하게 세우느라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다니까. 시험은 감당하신 자가 시험이 걸려드는 거지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라고 시험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결국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대한 성령에 대한 얘기고 성령은 나중에 풀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완전한 자가 누구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았는데 그들은 분명히 신령한 자였는데 삶은 어땠어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 신령한 자하고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는 누구를 얘기냐?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신령한 자다라고 그렇게. 근데 고린도께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었던 건 어디에 속한 거야? 아직도 육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인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5절 그건 나중에 풀면서 2장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우리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래. 영적인 사람들은 온전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분별이냐? 지혜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능력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향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 구원에 대한 도,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대상이 온전한 자들이다. 그 온전한 자들이 어디로 와요? 신령한 일을 육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도 오고 은사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통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면 어디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의 간원의 지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8절 먼저 하고 가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세상의 간원의 지혜가 아니요. 그렇게 간원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공무원급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공무원급도 높은 공무원급들이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조금 더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한다면 철학자들, 지식이 있는 학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간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그 일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안 박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이었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떠나고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고 창세전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그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 그 반역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역설인 거죠. 아니 죄인은 죽어서 마땅한데 죄인을 살리더라?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나더라. 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게 했는데 그 배후의 사건 속에는 누가 있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단이 들어간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간원자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구원의 계획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이 아니 의롭고 거룩하고 막 유대인들의 마음에 합했다면 십자가에서 안 죽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성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묘한 진리를 얘기하고 비밀을 얘기하고 경륜을 말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지라도 세고의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철학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계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넘어올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이랬습니다. 비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죠. 어느 날 계획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시고 그걸 그림자의 모양으로 예언을 하셨던 거죠. 그 예언을 하셨던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이루셨던 거고 그 복음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복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직 그러니까 하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일은 하나인데 비밀 가운데 있는 것 꼭 감추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그래서 그게 다 비유고 그 비유가 다 누구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35절. 이는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과 옛계명과 그리고 내가 말하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잖아요. 율법이요. 율법을 받았던 것은 죄를 알게 하시며 25장에 가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문자로만 행위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어떻게 재해석해 준 거죠. 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도였고 이런 뜻이었어라고 재해석을 해줬던 것. 그건 뭐예요? 예수님 풀어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구약의 선지자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로부터 그렇습니다. 영원 전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밀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구약 성경의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일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 천국 이담이 아니요. 이담에 가는 건 그건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실 거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말이에요. 그분의 삶을 누리느냐 말입니다. 천국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귀신이 나가니까 해방이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뭐 한 가지가 아프니까 온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것에서 나음을 입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 우리의 소유는 뭐였죠? 선악과였다. 율법이었다. 그 얘기죠. 이제는 율법을 팔아서 누구를 산다고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복음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조금 더 진보하고 있다. 많이 발전하고 계시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예, 제가 하면서도 제가 복음서에 다시 욕심을 내는 건 너무나도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더란 말이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더란 말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너희와 저희가 안 나오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럼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 비유로 풀어서 예수님 풀어주는데 구약 성경이 다 뭐냐?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들 구약성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인자에게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2절 제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이 제자 아니죠. 맞아요? 제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과 자 침뱉음을 받을 것인데 3절 너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부활하실 거다. 선지자들이 구약에 얘기했던 건 예수님이 풀어서 비유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건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풀어서 해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서
저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전부터 어떻게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창세전의 영원의 세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숨겨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졌도다. 예, 복음서 전하셨죠.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기록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보내셨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나타나신 바가 되어졌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전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그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뭐래요? 복음이 뭐래? 비밀의 계시했어요. 구약에는 감추어졌고 숨겨졌던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3장 9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균리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어떻게 만세, 영원의 세계, 만대 창세기부터 지금의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비밀이 감추어졌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가 계시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것이다. 이문화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구원의 계기는 이제 종말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지상에서 그것을 펼치시고 그것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계시다. 그것이 창세전에 감춰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열어서 깨닫을 자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길을 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자랑할 것이. 나서부터도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무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날마다 밤마다 주시옵소서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삶 속에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왜 일하십니다. 이렇게 가지고서 왜 밥도 안 해주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예. 저 그랬다니까요. 예. 새끼들 무슨 밥이 어디 있어요? 남편 밥이 어디 있어요? 예. 네. 예, 그런 게 어디 있냐니까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예. 예. 뻘뚱뻘뚱 누면서 어쩌다 교회 한 번 가는 놈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니까요. 예. 그건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반들이 애들 교육 안 시키잖아. 그거 어떡하려고 그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지하니까. 그러면 걔들이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사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 우리가요. 그 강야에서 하나님에서 만나오는 그분을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강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우리 강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생활이 필요하다니까요. 육이 있을 동안은 육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육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배고프면요 못한다니까요. 예. 안명호 집사님 남편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막 뛰어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진정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심환을 먹으라 해서 청심환을 먹어도 나는 그냥 왜 그런 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데도 많은데 근데도 밤 고민하다 그러니까 한 11시 넘고 12시 못 되니까 배가 고파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여기가 달라붙은 것 같아. 배에서는 꼬락꼬락하지. 그 뭐예요? 살자고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조화를 잘 이루셔야 돼요. 육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담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육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다시. 자, 2장 7절 쳐보세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풀어드렸거든요. 그걸 감추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이제 신약의 시대에 도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 감추었다가 드러내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영광이 뭐냐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구약에는 수건, 율법으로 본 건 수건인 거예요. 벗은 후 벗을 거예요. 벗은 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그럼 구약에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희미하게 봤다는 거죠. 확실히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창세전에 준비. 육이 영으로 거듭나고 이 육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영으로 우리가 누구 하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라면서요. 예? 그분이 맏아들이라면서요. 우리가 형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형상으로 화하여 그분이 가끔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르며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의 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광,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그것이 무슨 뜻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말씀하는데 자 6절 봅니다. 아니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어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임할 것에 대한 그 은혜, 육이 어둠, 혼돈, 공허, 땅,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인하여서 누구의 열을 화할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화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광야 같은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 광야 딱 끌어내가지고 살려면 하늘에서 만나줌으로 말면 너네들 누구로 인해서 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만나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해필이면 그늘 있는데 서늘한데 먹고 마시고 풍요한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네? 우리를 그런 데 갖다 놓으면 안 되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만민의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의 능력으로 있다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1장 2절 3절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대한 영광에 대한 형상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 이걸 정리를 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그렇죠? 땅 티끌이었던 거죠. 근데 하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육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분과 동일한 영이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거예요. 다르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버렸잖아요. 선악과 먹은 자를 향하였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선악과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겠어요? 못 나누죠. 예?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잊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앞으로 되어질 그 일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신이 되어지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대로 계시 요것 좀 줄여주세요 집사님 나중에요. 예. 우리를 그대로 볼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한 영으로 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같이 그 나라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화되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도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들도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예, 그분은 그분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옵소서.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통해서 변화되어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누구예요? 세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 같은 형상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감을 못 잡지만 보지 못했으니까 그 희한한 세계를 맛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상인 거예요?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 25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신실하심으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이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옛적에 뭐 했대요? 그럼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있을 때 그들의 조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다. 그게.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건져낸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자기네들에게 그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대를 70년이면 너무 지치지 않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있다. 그림자예요. 신약에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건졌다면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 결국은 세상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누가 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의 이민에서부터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죄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근데 이 죄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가 그대로 그냥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겠느냐 그 얘기죠. 자, 예수님의 죽음도 정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는데 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도 뭐예요? 정하신 거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것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해요?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죠. 창세전이 비밀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 이전의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들이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래요?
유전이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고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망령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19절 넘어오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한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인데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말세의 너희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되어져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구약의 그림자로 비밀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사건도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분과 동일한 신령한 몸을 입고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는 걸 왜 그것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미하기 위함. 그분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죠? 오늘날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광이 마음에 믿음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은혜가 안 되면 못한다니까요. 매사의 모든 것에 깨달음이 있어서 복음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어낸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내가 율법을 그렇게 뭘 그렇게 끔찍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뭘 그렇게 사랑했을까? 마음은 늘 원이지만 그렇게 못 살아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향하여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러니 어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그 구속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찬미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이 뭐 한다고요? 찬송. 노래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인다 그 얘기죠. 찬양 많이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찬양의 가사 은혜 나오는 것도 음악이 나오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16장까지 우리의 삶으로 누구를요? 그분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얘기해요. 삶에 대한 얘기로 나가셔야 되죠. 박수치고 교회 안에서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분들이 곡조 고르는데 굉장히 여러분 그냥 부르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거 스트레스 안 받아서 너무 좋아 죽겠어. 근데 그렇게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도 매번 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증나시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감정에다 의지하는, 오늘 어떤 노예 목사님은 자기의 감정에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한 자다. 이걸 수시로 변하는 거야. 복음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거로 해서 내 삶이 있다는 그 삶을,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아프든지 슬픈지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때 좋았다가 안 좋으면 우리 안에 나그네인데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광야인데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있겠어요. 예?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 속에서. 예?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어요. 예? 그래서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찬송이 되고 고난이 있어도 찬송이 되고 뭐 해도 찬양이 되고 감사가 있어도 감사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송구스러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셨으므로 그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거까지만 할게요. 자,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알지 못하는 거는 제가 다시 풀어야 되겠어요. 다시 풀게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정리하실 수 있죠? 그건 뭐예요? 감춰졌던 거야. 그렇게 그게 뭐예요? 계시로 드러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에 대한 거 금과 동일한 육이 영으로 거듭나고, 그죠? 선악과에 대한 육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것. 천국 가는 건 얘기하죠. 자기 백성 당신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가시는 분,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슬픈 거고, 그 가신 분은요, 내가 언젠가도 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에어컨을 해줬던 게 4천만 원 주고 해준 거잖아요. 제가 기도 몇 번 해주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갔던 것 같아요. 두 번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2번 대전 가는 게 1시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니까 집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하여튼 2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런데 일주일 2번 다니까 근데 가려고 신발을 신고 버스를 내가 그걸 인준이 전도사한테 그분이 인준이 전도사를 기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 그랬잖아.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욕을 갈 때 안 해주면 내가 바가지 그러면서 바가지 하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또 지가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갖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딱 봤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막 하늘에서 찬양이 열리고 영광의 소리가 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이상하다. 무슨 그분이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래. 근데 전철 타는데 전화가 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랬구나. 버스를 대전차를 탔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버스를 탔고 또 오늘은 인준이 전도사가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어차피 뭐 버스를 탔으니까 가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갖다 주니까 그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나는 슬픈데 없는 살림에 그렇게 인생의 수고의 여정을 그렇게 닦아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천국에서 그 올자를 향하여서 잔치를 한다면 그게 그렇게 그래서 언젠가도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왜 이렇게 성경책에다 이렇게 놓고 성경책에다 놓고 위로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하나고 바깥에서 나가서 하니까 집은 대걸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아플 때 몇 번 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가시는 분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쉼을 얻는 거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픈 거지. 보내기가 아프고 슬프고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는 지금은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막상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안식 가운데 관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분은 알든지 모르든지 어리칸 무리칸 이 육을 들어서 당신의 세계에 초청하시게서 육신을 입고 당신의 생명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